주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이 예배를 주께서 주관하시고 오직 주께 영광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 입술도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아멘. 그 말씀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통하여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성도들 지켜주시옵시고 아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 세상 살면서 알고도 모르고도 많은 죄를 짓고 오늘도 이렇게 모여서 주 앞에 머리 숙였습니다. 주님께서 아시오니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항상 주를 의지할 수 있는 저희 성약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지금 이 자리에 같이 하지 못하는 저희 식구들이 있습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께서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항상 주를 생각하고 주를 우선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을 열어 주시옵시고 아멘.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 부모님들 계시고 자녀들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도 주님께서 똑같이 지켜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아멘. 주님을 찾고 주님을 알 수 있는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 말세지마를 맞이하여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잘 하고 있는지 저희도 잘 모르옵니다. 주께서 저희를 마음을 열어서 주님을 향한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세상 살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주만을 의지할 수 있는 저희 성약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고 아멘. 너무나 부족한 죄인이 날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시편 102편이 되겠습니다. 28절까지 있어요. 우선 102편을 봉독하기 전에 이거를 연상하면서 좀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남편은 좀 근엄하고 말이 없고 좀 아주 인자하고 힘이 있는 그런 분이에요. 근데 아내는 철이 안 났어 아직. 주책바가지야 한마디로. 뭐 동서남북을 모르고 이게 뭐가 뭔지 모르는 그런 아주 철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는 것마다 다 사고치고 하는 것마다 다 욕먹을 짓이고. 그러다 너무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한심하니까 남편 앞에 가서 넋두리 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이렇게 하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도와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이거 해주시고 막 그냥 통사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내의 말을 잘 듣고 있다가 남편이 무슨 얘기 하나 볼랬더니 아내가 그만 그치는 게 아니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나는 이렇지만 당신은 이게 좋고 저게 좋고 당신이 이래서 이렇고 어쩌고 저쩌고 당신 때문에 어쩌고 저쩌고 당신이 뭐 이래가지고 당신이 최고입니다. 이렇게 끝이 나요. 근데 제가 하나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문 읽기 전에. 무슨 잘못을 저질렀을 때 누가 범인일 것 같죠? 1번 말이 많은 놈이 범인이다. 2번 말이 없는 사람이 범인이다. 말 많은 게 범인이에요. 여기 오늘 보면 신부가 신랑 남편 앞에 와가지고 혼자 조살조살 계속 말하는 거야. 28절까지 계속 떠들어. 신랑은 한마디도 안 해요. 그래서 왜 한마디도 안 하나? 신랑이 죽어버렸어요.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그 말이 없는 게 이게 참 귀한 것 같아요. 진짜 말이 없는 게 귀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 본문을 많이 여러 번 읽고 많이 회개했는데, 자 102편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7절까지 하겠습니다. 제일 위에 제목부터 잘 따라서 보세요. 곤고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하는 기도.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케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대저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냉과리같이 탔나이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쇠잔하였사오며 나의 탄식 소리를 인하여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나는 광야의 당아새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회방하며 나를 대하여 미칠 듯이 날치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의 마심에는 눈물 섞어 싸우니 이는 주의 분과 노를 인함이라. 주께서 나를 드셨다가 던지셨나이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의 쇠잔함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의 기념명칭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를 긍휼히 여기실 때라. 정한 기한이 오미니이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 티끌도 연휴리 여기나이다. 이에 열방이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세계 열왕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대저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 영광 중에 나타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저희 기도를 멸시치 아니하셨도다. 이 신부 입장에 있는 이 시편 기자가 마지막 절까지 그냥 계속 하소연하는 거예요. 마지막 절까지 말이 많아. 말이 많은 걸 보니까 뭐가 많은 것 같죠? 사연이 많아. 사연이 많은 거 보니까 괴로움이 많은 거예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일지라도 그 중에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 없음이니라 했더라. 7, 80 살아도 수고, 슬픔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도 본문 중에 보면 눈물 양식 재같이 마셨으며 뭐, 네? 아주 처절한 그런 아픔을 토하고 있는데 제목에도 토하는 기도 이랬잖아요. 토하는 거, 토하는 기도. 얼마나 자기 심정이 많이 뭐가 있으면 토하는 거예요. 그 토하는 건 대부분 좋은 거 토하는 거 아닙니다. 대부분 상한 걸 먹었기 때문에 토하는 거예요. 극히 일부는 자기 새끼에게 주려고 펭귄이 나가서 일주일을 헤엄쳐 나가요. 가는데 3일, 잡는데 하루, 오는데 3일. 그래서 일주일 만에 와가지고 배가 고픈 일주일 동안 배가 골아 있는 그 새끼들에게 자기가 삭힌 걸 토해서 주는 거예요. 자기도 물론 먹지만 새끼에게 주는 거예요. 그 토해 주는 거예요. 그런 거 외에는 대부분 잘못 먹고 토하는 거예요. 뭐 잘못 먹고 토하는 거 많잖아요. 앞에도 토하고 뒤에도 토하고 뭐 가다가 토하고 버스에다 토하고 토하는 거 많아요. 종로에다 토하고 뭐. 대부분 그렇게 토하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근심이 크면 기도를 그렇게 토하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11절까지는 한 단락이고 12절부터 28절까지 또 한 단락인데 11절까지는 자기가 중심으로 자기의 한심한 형편을 계속 고하는 거예요. 계속 마치 철없는 신부가 근엄한 아주 멋있는 아주 권세 있는 신랑한테 자기 속사정을 막 지지불 막 떠더벌 막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나 이거 죽겠고 저거 살겠고 뭐 이거 못하겠고 저거 죽겠고 콩도 타작해야 되고 감자도 캐야 되고 고구마 물도 줘야 되고 밭에 풀도 매야 되고 요즘에 그런 일이 많아요. 감자 캐고 고구마 이랑 터서 풀 뽑고 고구마 마르지 않게 물 주는 거 이제 그거 다 끝났어요. 그런 그 토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계속 하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가. 그걸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케 하소서. 이
시편 기자가 뭘 조금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뭐를 하냐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뭐가 된다라는 거 하나, 두 번째는 자기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거나 막고 있다라는 거 하나, 요 두 가지를 알고 있는 것 같아요. 1절을 보니까 보세요. 여기 여호와의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 거 아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케 해주세요, 이거예요. 상달 안 할 수 있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도할 때 늘 공식 같은 게 있어요. 공식. 예수님 말씀하신 거 이거예요. 너희는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얻은 줄 알고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요거는 이것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누가복음 18장 한번 보십시다. 누가복음 18장. 이거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될 거예요. 1절 한번 읽어보세요.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2절 한번 읽어보세요.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런데 그 재판관이 뭐라고 하냐면 7절 한번 읽어보세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고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이거야.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하면서 예수님이 비유로, 재판관 비유를 들어서 얘기해 줍니다. 과부가 있고 재판관이 있는데, 재판관이, 그 고을 재판관이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법이 없어. 자기가 법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과부가 아침에도 가서 졸르고 점심에 저녁에 1년 12달 졸르니까, 야, 내가 저거 무섭지도 않고 별거 아니지만 귀찮으니까 들어준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에요. 그렇다고 뭐 불의한 재판관은 아니지만, 뭐 아쉬운 게 있거나 두려운 게 있거나 뭐 부족한 게 있으신 분이 아니에요. 아쉬운 게 있으신 분이 아니에요, 절대. 그런데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고 엎드리면 수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니까. 그런 기도를 해야 돼.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하는데, 2절에 보니, 다시 시편 돌아와서 2절에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계속 요구하는 거야, 요구. 예? 엎드려가지고 계속 요구하는 거예요. 그분이 듣든지 안 듣든지 상관 안 해. 계속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테니까 내 기도가 상달되게 좀 해주세요. 막지 마세요. 또 내가 기도할 테니까 내 기도를 좀 들어주세요. 귀 있잖아요, 귀. 그 귀 어디다 쓰려고 그래요? 좀 들어주세요. 그리고 얼굴 왜 숨겨요? 왜? 숨기지 말고 좀 날 좀 봐주세요. 막 이러고 매달려서 들러붙는 거예요. 이제 내게 얼굴을,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간절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자주. 또 급하게 기도할 때가 있고, 늘 기도하고 다니는 거죠 뭐. 어제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밤을 홀딱 새고 기도했어요. 그렇게 또 기도시키시는 날이 있는 것 같아요. 홀딱 새고. 그저께는 초상집 갔다 왔고 새고, 그게 사이클이 이제 그렇게 돼가지고 어제도 또 그냥 홀딱 샌 것 같아요. 기도해야 돼, 기도. 그러면서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응답하소서. 그러니까 기도하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요구해야 돼. 부르짖어야 돼. 부르짖어야 돼. 부르짖어야 돼. 그렇다고 해서 뭐 그냥 온 동네가 떠들썩하게 뭐 방언 기도 있다는 거 하지 말고, 그거는 정상이 아니에요. 책장을 넘기듯이 조곤조곤, 하나님, 오늘 내가 이런 일을 만났습니다. 얼마나 힘들은지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걸로 제가 알고 감사히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두 번 다시 다 그거 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두 번, 내 일생에 그런 거 안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내 일생에. 그런 기도. 책장을 넘겨가듯이, 넘기면서 읽듯이 또박또박 그런 기도가 필요해요. 자기도 못 알아듣고 남도 못 알아듣고 우다다다다, 그거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거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하나님은 인격체이셔요. 여기 보니까 귀가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귀가 있으셔요. 다른 성경에 이렇게 했어요. 귀를 지으신 이께서 어찌 듣지 못하시며 눈을 창조하신 이께서 어찌 보지 못하시랴 이거예요. 하나님 눈, 귀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시니까 조곤조곤 아내가 신랑한테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속히 응답해 주세요. 대저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연기 잡을 수 있어요? 저울에 달 수 있냐고요. 그냥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너희 인생아, 너희 인생이 무엇이뇨? 수에 칠 가치가 무엇이뇨? 너의 삶은 내 코끝에 있다. 마치 아침에 피었다가 잠깐 사라지는 안개니라. 시편에 있어요. 이사야서도 있고.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불티가 하늘을 나름 같으니이다. 이거 참 굉장한 통찰력이에요. 우리 인생이 70년 80년 무드셀라는 969세를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티가 하늘을 번쩍하고 날아간 그런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 통찰력 그 대단한 거예요. 969세 아니라 성경에 있어요. 만일 너희가 누가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한들, 전도서에 있습니다. 갑절을 산다 한들 하나님을 떠난 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거 천년의 갑절, 천, 만, 십만, 백만, 100만 년을 산다 한들 의미 없는 거예요.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억겁 뭐 이런 거. 그거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오히려 불쌍한 거지. 그러면서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냉과리같이 탔나이다. 여기서 냉과리가 뭔가 처음 들으시는 것도 저 분도 계실 텐데, 냉과리는 불을 담은 화로를 말해요. 화로. 불이 아니라 불을 담고 있는 화로. 그 화로가 막 새카맣게 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냉과리처럼 탔다는 거예요. 응? 새카맣게 탔다는 거예요.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너무 고통스러운 밥 먹는 거 있습니다. 잊어버려요. 그 얼마 전에 세상 떠난 우리 교회도 와 있었고, 이 병원에도 이번에 있었던 그 송윤호 세상 떠났는데 천국 갔어요. 그 친구는 여기서 있으면서 밥 먹는 거를 잊어버렸어요. 그 배싹 말랐죠. 밥 먹는 거 잊어버려요. 고통스러우면 안 넘어간다고. 이 혀 끝에 그냥 물 적시는 거로 만족할 수도 있어요. 병원에서 내리는 조치가 그런 거예요. 밥 먹는 거 잊어버려요. 너무 속이 타니까. 또 내 마음이 풀같이 쇠잔하 있으며, 풀 있잖아요. 풀. 염소가 한 30마리 있는데 풀을 한 리아까 갖다 줘도 20분이면 싹 없어져요. 20분. 뻔나무가 많아가지고 뻔나무를 막 가지채 잘라서 그렇게 갖다 줘도 20분이면 싹 없어져요. 30마리가. 그런데 먹고 나머지 조금 있는 풀 있잖아요. 그 풀들이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금방 날아가. 이 시편 기자가 그렇게 조그만 바람에도 휙휙 날아갈 그런 풀처럼 됐다는 거예요. 지금 이미 뿌리에서 떨어져 나가서 비어져 가지고 아무 쓰잘데기 없는 마른 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가치 없는 거. 그러면서 나의 탄식 소리를 인하여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그 피골이 상접했다라는 말이 있는데, 뼈하고 이 뼈가 진짜 상접해요. 미이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어머니도 그러시잖아요. 그죠? 많이 마르셔가지고 그런 게 있다고. 그 세상 떠나기 직전에 이제 그런 모습들이 많은데, 피골이 상접한 거, 얼마나 괴로우면 먹지도 못하고 풀이 마른 것 같고, 머리가 괴로우니까 몸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뭘 맛도 못 느끼겠고 배고픈 것도 모르겠고 잠도 안 오고 그냥 계속 마르는 거예요. 말라. 그래서 가죽이 뼈에 붙은 것 같은 끔찍한 그런 몰골.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나는 광야의 당아새 같고, 이 당아새는 뭐냐면 중국에 가면 가마우지라고 있어요. 가마우지.
그게 일종의 펠리칸 비슷한 건데 이 목에 주머니가 있어요. 그래서 잠수를 했고 고기를 잡아서 이 목에다 저장을 해. 근데 중국의 낚시꾼들은 가마우지 다리에다가 줄을 매고 목에다 줄을 매요. 목을 못 삼키게. 그리고 이틀을 굶깁니다. 아무것도 안 줘요. 그래가지고 끌고 나가서 연못에서 빠뜨려. 그러면 가마우지가 이틀을 굶었으니까 신나게 잡아오는 거예요. 잡아가지고 먹으려고 절로 가면 줄 잡아 당겨가지고 딱 때리면 터해. 그러면 다 바구니 넣고 또 놔두면 먹으려니까 또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 그래서 주인이 원하는 것만큼 다 잡으면 그때 목을 풀어주고 한 마리를 주는 거예요. 그게 당하새예요. 당하새. 가마우지라 그래. 가마우지. 얼마나 그 배가 고파. 얼마나 배가 고프냐고. 배가 고픈 데다가 먹을 거 안 주고 일을 죽도록 시키니까 막 기진맥진하는 거죠. 죽기 직전이죠. 당하새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었으며. 황폐한 곳에 부엉이. 그 촬영하죠. 촬영해. 부엉이. 밤에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게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니 밤을 홀딱 지새우는 거예요.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은 이다. 참새. 그거 좀 추우면 들러붙어서 있을 만한데 절대 그렇게 안 해요. 오돌오돌 떨면서 얼어 죽으면서도 혼자 있는 거예요. 그 불쌍해 이거. 집도 없고 겨울에. 그렇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그런데 그건 또 양반이야. 더 상황이 더 안 좋아져요. 뭐냐면 8절에 내 원수들이 나를 회방하는데 2시간에 한 번 회방하는 거나 뭐 50분 회방하고 10분 쉬거나 아니면 2시간 회방하고 2시간 쉬거나 이게 아니라 종일 회방하는 거예요. 종일. 원수들이. 그러니까 종일 회방한다라는 건 이게 시적인 표현이지 언제까지 회방을 하는 거죠?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회방하는 거예요. 또 나를 대하여 미칠 듯이 날치는 자들이 그러니까 나만 보면 사람들이 미쳐버려. 죽이려고. 나를 가리켜 맹세하는 애다. 내가 저거 죽이지 않으면 밥 안 먹는다 이런 거예요. 바울도 바울을 죽이겠다고 맹세하는 사람들이 40명이나 있었어요. 그 당시에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물도 먹지 않고 밥도 음식도 먹지 않겠다고 맹세한 자들이 40명이 모여서 바울을 죽이러 달려드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 예수님 때도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그건 맹세하나이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여러분 죄 있잖아요. 제가 어릴 때도 보면 외갓집 가면 방에다 이런 화로를 갖다 놨어요. 두툼한 거. 거기다가 외삼촌이 나무를 잔뜩 그 숯을 갖다 놔요. 벌건 거를. 새벽에 일어나면 아무것도 없어. 숯이 다 타가지고 그때 작은 삼촌이 물 한 컵 갖다가 쫙 뿌리면 물을 쫙 먹으면 제가 솔로 이렇게 쓱쓱 쓸면 한 줌의 제가 아니라 한 숟가락이야. 한 숟가락. 꽉 차 수북이 갖고 온 숯을 아침에 물 한 컵 뿌리고 거두면 한 숟가락도 안 돼. 한 숟가락도. 그 죄를 양식 삼아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가치 없고 아무것도 의미 없고 아무것도 영양가 없는 거를 양식처럼 먹는 거예요. 헛물 켜는 거예요. 헛물. 이사야서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배부르지 아니한 것을 위하여 내 은을 달아주지 말며. 그게 이제 일종의 담배 같은 거일 수 있는데 배부르지 않은 걸 위해서 내 은을 달아주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죄를 양식같이 먹었대요. 죄를 먹으며 나의 마심에는 눈물을 섞어 싸우니. 죄를 먹으면 목이 타니까 뭘 마셔야 되는데 눈물을 마시는 게 눈물. 끔찍한 거지 이거. 그 악한 학정 외정시대 때도 죄를 마시거나 죄를 먹거나 눈물을 마시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 주인공은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먹었고 눈물을 마셨다. 사실이 이게. 눈물을 섞어 싸우니 이는 주의 분과 노를 인함이라. 주께서 나를 드셨다가 던지셨나이다. 내가 그렇게 먹고 막 눈물을 흘리고 한 거는
주님께서 뭔가 화가 지금 잔뜩 나셨다는 거예요. 얼마큼 화가 났냐면 나를 집어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예? 남편이 신부를 집어 던져버렸어. 얼마나 화가 나면. 이는 주의 분과 노를 인함이라. 주께서 나를 드셨다가 던지셨나이다. 11절입니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의 쇠잔함 같으니이다. 끝났다라는 거야 이제. 뭐 내가 더 이상 건질 게 없고 살아있을 날도 없고 의미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11절까지 한 패러그래프가 끝났는데 95, 96, 97, 98, 99, 100편에는 내가 이런 게 전혀 없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101편부터 이제 내가 나오는데 102편 오늘 본문에 본격적으로 11절까지 내가 나의 내가 나를 내가 나를 나의 내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몇 번 나오냐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22번 나와요. 11절까지 내가라는 그 자기를 가리키는 게. 시편에는 내가 나의 나를 나올 때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오버랩시키면 틀림없습니다. 다윗이 아무리 이게 지금 다윗의 시인데 다윗의 시라고 써있지는 않지만 다윗의 시 같은데 아무리 고통을 받은 사람이라 그래도 이렇게 처절하게 고통을 당한 사람은 없다. 다윗도 아니다. 오히려 다윗이 하나님을 괴롭혔지 그거 아니다. 다윗이 자기 장인어른인 사울왕이 죽이려고 화살도 쏘고 칼도 던지고 도끼 던지고 사람도 보내고 했지만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다. 그럼 누가 이거를 당했느냐? 시편 기자가 누구냐 이거지. 누구냐? 12절입니다. 12절부터는 여태까지는 자기 신세 한탄을 막 하고 다 죽겠습니다 하다가 12절부터는 남편인 신랑을 높이 축혀 세우는 작전을 세웁니다. 앞에는 불쌍하게 막 끄끄끄끄 이러다가 12절부터 눈물을 싹 닦고 그런데요 신랑인 당신은요 이렇게 위대하고 이렇게 멋있고 이렇게 훌륭하고 이렇게 인자하고 자비롭고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하여간 저거도 만들고 저거도 만들고 대단하십니다. 혼또 스고이 데스네 이러고 이제 칭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쳐요. 28절에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어떻게 계신다고요? 영원히 계시고 이건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야 네가 나를 알아? 이렇게 되는 거죠. 에? 안 해요. 그대는 내가 아는 한 이 지구상 모든 여자 중에 가장 아름답습니다. 뻥이죠 사실. 봤어 지가? 뻥이지. 뻥임에도 불구하고 그 소리를 듣는 아내는 기분이 으쓱하는 거예요. 왜? 당신만 나를 높여주면 나는 최고야. 뭐 지나가는 버스 운전사가 나 이쁘다고 해봐야 그건 나하고는 상관이 없고 너만 나를 좋다고 하면 최고야. 여호와여 하나님은 영원하시오며 너 나를 안 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고. 하나님을 알아. 우리가 인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영원히 계시고 주의 기념 명칭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Just remembrance of me.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시면 오직 나를 기념하라 그러셔요. 아버지 돌아가신 날, 어머니 돌아가신 날, 뭐 교장 선생님 돌아가신 날 그거 기념거리 아니에요. 하나님 여호와만 기념하는 거예요. 기념 이름이에요. 기념 이름. 기념 명칭. 이제 기념이 여기 몇 번 나오는데 명칭은 대대 이르리이다. 그 위에는 영원히 계시고 대대 이릅니다. 너 나를 좀 아는구나. 자, 그 기념 명칭 속의 의미가 뭐냐? 라고 질문을 받았다고 예상했을 때 13절에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막 지금은 그를 긍휼히 여기실 때라 정한 기한이 오매니이다. 하나님께서 이 피조물 그를 누군지 모르는 썸바리를 불쌍하게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셨는데 벌떡 일어나 갖고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근데 그게 기한이 있는데
그 귀한 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결판이 나기 전에 도와주십니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 티끌도 연일이 여기나이다. 주의 종들이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그 모든 하나님의 심부름꾼들이 시온의 돌들, 시온은 하나님이 계시는 성산 자이온인데 그 신의 산이고 예루살렘이고 성막이고 성전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계신 곳이에요. 그 돌들도 즐거워하는 거예요. 또 티끌도 그 시온성 하나님이 임재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는 티끌 하나라도 작은 거 하나라도 하나님께서 함부로 여기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그만큼 임재하시고 작은 것도 가치 없다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 아시고 챙기시고 다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놀라운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이에 열방이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그러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깁니다. 경외하며 이제 아부가 막 점점점 세계로 가고 시온성에서 시온산에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또 세계 열 왕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모든 피조물이 다 경외하는데 왕들도 경외합니다. 왕들도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삼가 조심합니다. 조심합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시온성을 딱 지으시고 시온성에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셨나이다.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없고 사람이 해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못 먹어보는 것을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신이 스스로 우리 피조물들을 위해서 나타내셨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나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알고 있네. 너 나를 연구를 많이 했구나. 너 나를 진짜 좋아하나 본데 네가? 당신은 잘생겼을 뿐 아니라 머리도 좋고 키도 크고 인자하고 모든 사람에게 잘 베풀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내 신랑으로는 최고입니다. 이렇게 인정해주면 그 소리를 듣는 남편이 얼마나 기분이 좋겠냐고요. 에이유 다다다다닥 에이유 다다다다닥 이거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나 엎드려 기도해야 돼요. 무시로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밤이 맞도록 기도해야 되고 낭망치 말고 기도해야 되고 항상 기도해야 돼요. 그 과부처럼. 어떤 기도인가? 하나님은 영원히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영벌에서 영생으로 옮기시기 위하여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셨습니다. 나 때문에 죽이셨습니다. 이런 거. 너 그거 알아? 인정해 주는구나 네가. 야, 오케이. 나도 너를 인정할게. 성경에 다 있어요. 너는 부르짖을만 할 때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너를 모른다 하지 아니하리라. 너 나한테 기도해봐. 내가 너 모른 척 안 해. 그러면서 뭐라고 또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내가 알아. 내가 다 주기로 작정했거든.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가 다 주기로 작정돼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좀 너 구하면 안 되겠냐? 야 네가 좀 아쉬운 소리 좀 하면 어때? 내가 다 줄 거지만 아쉬운 소리 좀 해봐. 엎드려서 기도해봐. 내가 다 준다니까. 준비 다 했어. 너 모르는 사이에. 너는 코 드렁드렁 걸고 잘 때 내가 너를 위해서 다 준비해놨어. 너 나를 위해서 한번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열 왕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그 다음에 대저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몽땅 하셨습니다. 또 그 영광 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시온을 지으셨을 뿐 아니라 거기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요구한 적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어주세요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만세 전에 이미 우리를 위하여 죽기로 작정하시고 나를 아시고 택정하여 부르시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걸 일생 감사하고 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저희 기도를 멸시치 아니하셨도다. 야,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았냐? 네가. 나는 고아, 과부 이 사람들의 기도 절대 내가 무시하지 않거든. 거지 나사로 그 기도 내가 무시하지 않거든. 목동 다윗 그 기도를 내가 들어 응답해 주거든. 세상의 군왕들 그 사람들은 나 몰라. 왜? 그들이 나를 모르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거예요. 기도를 멸시치 아니하셨도다요. 아니하실 거다가 아니라 아니하셨도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어린 아이에게도 수호 천사가 다 담당하고 있어요. 그 아이의 기도, 물에 빠지고 주여 기도할 때, 그럴 때 저도 국민학교 4학년 때인가 5학년 때인가 아버지하고 낚시하러 갔어요. 대자리. 거기 뚝이 있는데 지금처럼 장마가 친 이후에 붕어 낚시 간 거예요. 근데 혼자 놀다가 전 수영을 어릴 때부터 자신했으니까. 근데 그 수문이 있는데 그 수문 밑으로 빨려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다 이걸 잡았어요. 이렇게 껄깍껄깍하고. 그 동네 그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아저씨 4명인가 5명이 왔어요. 근데도 물이 워낙 세가지고 한 사람은 밑에서 막 뭘로 밀고 두 사람은 땡겨 겨우 나왔어요. 다 까지고. 그 아버지가 너 어디 갔다 왔냐. 무서워서 대답을 안 했어요. 그냥 여기 갔다 왔다고. 죽을 뻔한 거예요, 그게. 커서는 뭐 여기다 도시락 싸갖고 수영장에서 안전요원으로 근무했고, 그러나 그때 죽었으면 근데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런 거 많아요. 아무리 작은 아이가 기도하는 거라도 그거 멸시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게 긍휼이고 그게 은혜고 그게 헷세드고 그게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돼. 믿어야 돼. 믿어야 돼. 멸시치 아니하셨도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기 보세요. 창조함을 받은 백성이 아니라 받을 백성이 미래 완료예요. 시제가 미래 완료.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후손들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구원을 얻어요. 그 은혜, 얻은 은혜를 찬송할 거다라고 아주 확신하면서 시편 기자가 성경을 기록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우리 사람처럼 변개치 않으셔요. 작정하신 일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는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며, 제가 헛소리 많이 하는 전문가인데 하나님은 헛소리 안 하십니다. 절대 헛된 소리 안 해요. 그래서 성경에 써놨잖아요. 너는 하나님 앞에서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고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고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마땅히 말을 적게 할지니라. 여기 지금 시편 102편에 내가, 주인공이 내가 1절부터 계속 내가 22번 하다가 12절부터는 하나님이 어떠고 하나님이 어떠고 하나님이 어떠고 하나님이 어떠고 혼자 막 떠드는 거예요. 떠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말씀도 안 하셔요. 하나님 이렇게 하시죠, 저렇게 하시죠. 하나님 이런 분이에요. 하나님 저런 분이에요. 하나님 감사해요. 혼자 막 떠드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범인은 누가 범인이다? 말이 많은 게 범인이야.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도 딱 7마디 말씀하시고 돌아가셨어요. 또 빌라도 법정에서도 말을 안 하셨어요. 막 떠들다가 내가 사람들이 말하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냐? 예수냐? 예수님이 내가 그러라. 그때 그냥 병사들이 벌렁 나가 자빠졌어요.
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도 웬만하면 말을 막 하고 뭐 어쩌고 말을 할 텐데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렇게 안 하시고 다 이루었다. 목마르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보라 내 어머니라.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엘리엘리 라마 사막다니. 어찌하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고 돌아가신 거예요. 여기 오늘 보니까 시편 기자는 계속 말합니다. 또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그 높은 성소에서 하감하시며 알긴 잘 알아. 하늘에서 땅을 감찰하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여기 보세요. 해방하사. 이미 죽기로 작정된 자를 하나님께서 해방. 이게 헤세드예요. 헤세드. 이미 다 죽기로 작정됐어요. 다. 사람은 다 죽기로 작정되어 있다고. 누구나. 그런데 그걸 해방하시는 거예요. 에스겔서는 이렇게 돼 있어요. 어느 선지자를 질책하는데 내가 거짓을 지어내가지고 죽지 아니할 사람은 살리고 죽을 사람은 죽지 아니하겠다. 이 거짓이다는 거예요. 몽땅.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셔요. 요즘에 그런 거짓 선지자 많아요. 보인다 뭐 들린다 야 어다다다다다 너 천국 간다. 이거 몽땅다. 로만 캐톨릭. 그건 아닌 거예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땅을 감찰하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케 하려 하심이라. 자,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예루살렘에서 선포하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저가 자기의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삼중직일 때만 기름을 붓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루살렘에서 전파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전도하셨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죽기로 작정한 걸 다 드러내셨잖아요. 이 시편 기자는 모르고 썼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우리는 아는 거예요. 때 민족들과 나라들이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을 보고 기록하고 500의 형제가 가서 전도할 때에 여호와를 섬기게 돼 있는 거예요. 누가? 모든 민족들과 나라들이. 그래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고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면 그제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이게 놀라운 비밀이에요. 이거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이거 3000년 떠들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알아들을 수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듣는 귀를 주시지도 아니하였고 그 영생을 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안 믿는 사람들, 이방인들, 죄인들 이 사람들도 말씀이 딱 갔을 때, 말씀이 들어갔을 때 회개가 나오면 베드로가 뭐라고 성경에 기록했냐? 그렇다면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는도다 하니라.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베드로가 놀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이방인이고 외인이고 사마리아인이고 이런 사람들인데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네? 회개하네? 그러면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는도다 하니라. 회개가 있어야 돼요. 그게 생명을 얻는 게. 예수님을 믿으면 회개가 나오게 돼 있어요. 회개를 한다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복음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 살인자든 상관없어요. 무슨 사람이었든 상관없어. 과거를 묻지 말아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도말하셨느니라 하시니까. 도말. 나는 너희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겠고 도말하였다. 이사야서에.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러면서 23절 24절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저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케 하시며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내 힘을 중도에 가는 도중에 쇠약케 하시며 내 날을 단촉해 하셨도다. 예수님께서 33년 사셨어요.
30년을 살고 공생에 3년 살고 돌아가셨어요. 무드셀란 969세. 자, 그러면 누구든지 다 죽어. 다 죽는다고 했을 때 왜 죽냐? 죄 때문에 죽는다. 그러면 죄를 뒤집어 쓰고 있는 몸이다. 죄의 몸을 가지고 10,000년을 살면 뭐하고 100만 년을 살면 뭐하고 억년을 살면 뭐하냐고요. 그게 무슨 가치가 있어요? 죄만 많이 짓는 거지. 그렇다고 일찍 죽을 필요는 없어요. 그거는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기한이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생명의 길이는 뭐와 같다고요? 사명의 길이와 같아. 살아있는 건 사명이 있는 거예요. 무슨 사명인지 내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 사명을 위해서 또 엎드려 기도해야 돼요. 아, 내가 이런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셨구나. 깨달아야 돼, 자기가. 그러면서 중도에 쇠약해 하시며 내 나를 단척해 하셨도다.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 무궁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중년, 우리가 지금 중년인데 유년, 또 소년, 청년, 장년, 중년, 노년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그 중년이 중간인데 기도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데려가시는 것 is okay, 좋아요. 또 나 하나님이 데려가실 것 제가 알고 있습니다. I know that. But 그러나 나를 중년의 때 데려가지 마시고 뭔가 좀 더 살면서 하다가 가게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이러고 이제 들러붙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근데 앞에 이미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그냥 하나님을 잘 이렇게 기쁘시게 해놨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들어줄 수가 없다고. 우리가 이런 기도도 해야 돼요. 아, 이 진짜 지옥 같은 세상, 아, 빨리 가게 해주세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고,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 그거는 어리석은 기도고, 그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금 잘 아는 이 사람이, 이 시편 기자, 102편을 쓴 이 시편 기자가 기도하는 게 맞는 기도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의 시대 중년은 데려가지 마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필요하다고. 그러면서 25절에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두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셨습니다. 라는 그 다음에 생략된 게 있어요. 그 행간에 뭐가 생략된 게 있는데,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도 지으셨음을 내가 압니다, 그거예요. 그거를 일부러 싹 숨기고 하늘도 지었다 할 때는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걸 다 하나님이 지었다라는 걸 인정하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시편 기자가.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으로 지은 거 다 없어질 거 압니다, 제가. 하나님은 안 없어지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게 뭐 알아도 제대로 하네. 아빠, 내가 뭐 컵을 깨도 아빠가 나 때리지 않을 거 알아요. 내가 잘못하고 어리고 실수해서 그랬기 때문에 때리기보단 날 잘 가르쳐 주실 걸 제가 알아요. 그럼 아버지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제 30개월 된 놈이 유치원을 다니더니 무지하게 말을 많이 배웠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갑자기 뭐 하다가 잘 안 되니까 그 엄마가 이게 이상하게 왜 안 되네 그랬더니 이 아이가 뭐라고 하냐면 그거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이러더래. 그 기절을 하는 거지 엄마가. 너 이거 무슨 뜻인지 알아? 그랬더니 그거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그러더래. 참 얼마나 기쁘겠어요 엄마가. 그거를 동영상에 찍고 뭐 영상에 찍고 녹음하고 전화하고 하루 종일 며칠을 난리를 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똑같으신 거예요. 똑같으신 거예요. 뭐라고 하시죠?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자 한번 보십시다. 진짜 그런 거 아닌가? 천지, 하늘과 땅이 어떻게 없어지나? 계시록 가봅시다. 계시록 1
우선 땅이 없어지는 거 한번 봅시다. 땅이 없어지는데 땅이 어떻게 없어지죠? 어디 몇 장이에요? 몇 절이에요? 그 앞에 피하여 간데 없더라 했잖아요. 땅이 없어집니다. 또 하늘은 종이 축이 말리는 것처럼 둘둘둘둘 말려서 없어져요. 그게 어디 있죠? 종이 축이 말리는 것처럼. 자, 우선 땅이 없어지는 거 봅시다. 계시록 20장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11절. 또 내가 크고 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것이다. 땅과 하늘이 소멸한 게 아니라 피하여 어디 다른데 하나님이 창고에 가둬버리신 거예요. 비켜놓으신 거예요. 피하여 순식간에 간데 없은 거예요. 못 찾는 거예요. 우리가 못 찾는 거예요. 그럼 하늘은 어떻게 되나? 하늘은 종이 축이 말리는 것 같이 없어지는데 6장 계시록 6장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하늘은 종이 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매. 하늘도 없어지는 거예요. 하늘도. 그러면서 성경이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 계시록 21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21장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거예요. 이거라고. 땅도 하늘도 피하에 간데 없어지고 하늘은 종이축이 말린 것 같이 떠나가고 또 내가 보니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는데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어디로 간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소멸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치우신 거예요. 여기다가. 우리는 잘 몰라요. 그거라고요. 이거를 시편 기자가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땅과 천지 하늘 이거 다 없어지는데 하나님은 영존하십니다. 영존하십니다. 그게 어디냐면 102편 12절에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첫 마디가 뭐냐면 이거예요.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영원히 계신다라는 건 많은 걸 함축하고 있는데 그거를 풀어놓은 게 이제 이 후반부인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나도 창조하셨습니다. 다 없어집니다. 하나님은 안 없어집니다. 하나님 너무 잘 알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의복같이 몽땅 다 바꿔주는데 주는 여상하시고 주의 연대는 이터널 라이프 무궁하시나이다. 28절입니다. 주의 종들의 자손이 항상 있고 그 후손이 주의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또 이삭에게 약속하시고 야곱에게 약속하시고 계속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커버넌트 그게 계대 믿음의 계대를 이어서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설 것이다 라는 그거를 시편 기자가 하나님이 얘기하셨잖아요. 얘기하셨죠? 하나님 앞에 설 거라고. 그거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시편 시가 마칩니다.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일상에서 해야 돼. 일상에서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으면서 하나님 내가 정말 죄인입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사실 그냥 먼지 안개 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고 그저 벌레고 사람이 아니고 그냥 아침에 피었다가 없어 잠깐 사라지는 안개고 불티가 하늘 나른 같은 그런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지만 저를 사랑해서 예수님을 죽이셨으니까 그 예수님을 봐서 저를 좀 조금만 길을 좀 열어주세요. 좀 도와주세요. 저를 향해서 좀 돌아앉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제가 너무 힘듭니다.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 돼요. 그게 시편 102편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면서 나 데려가시는 거 알아요. 근데 지금은 말고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 집요하게 또 간절하게 하나님을 잘 공경하면서 하나님은 세계가 다 경외합니다. 세상 군왕들이 다 경외합니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신 거 틀림없습니다. 그 천지 창조한 거 다 날아가고 없어져도 하나님은 영원히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함께 있겠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 돼요. 그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 그 보혈을 뒤집어 쓰고 가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니까. 그래서 우리 일생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